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남이 이렇게 한 달 또는 몇 개월 만에 만난처럼 반가운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사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생의 최초의 위기가 왔습니다. 괴팍한 담임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리 배치를 하면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일 거친 아이들 사이에 맨 뒷줄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반항심이 생겨서 그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사귀면서 욕을 배우게 됐고 욕하는 쾌감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위기가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착한 친구와 사귀면서 욕하는 것에 벌칙을 정해놓고 점차 다시 순화되어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수준에서의 어둠과 빛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두 소년이 있었는데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림길이 왔을 때 그들은 의견 충돌로 다투게 됐고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 소년은 여름 캠프로, 성경 캠프로 나아갔고 하나는 화려한 파티가 있고 쾌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름 성경 캠프로 간 소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유혹을 이기고 나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파티장으로 간 소년은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그 인생의 재미를 맛보면서 방탕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재판소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얼굴을 떨궜던 그 죄수가 판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사실 30년 전 저와 헤어진 친구입니다. 그때 그는 여름 성경 캠프에 참석했고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저는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대통령은 1880년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필드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가난한 우리가 흙수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대통령이 된 가필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대학을 다닐 때도 너무 가난해서 수의를
하면서 그걸로 학비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사귀어갔고 그가 원하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구와 사귀는가는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사귐을 갖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체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다. 우리가 실제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도 듣고 읽고 만져야 합니다. 만진다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생활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신앙은 체험이다. 신앙은 듣는 것만 아니요, 만져보는 그것만 아니요, 실제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접했으며 또 품에 안기기도 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면 사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예배 보러 온 것 아니고 들으려 온 것 아니고 사귀려고 온 것입니다. 거룩한 사귐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도와의 사귐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우리와 사귀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뜻이죠. 사도 요한과 사귀게. 근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도들과 사귀게. 그런데 요한일서 쓸 때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요한 사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사귀게라는 뜻은 거룩한 삶을 살려 하는 이들,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게 된 이들과 너희와 사귀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려는 이들과의 사귐은 참으로 인생을 값지고 바르게 합니다. 인생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귀었던 디모데나 디도, 이런 이들은 평범한 삶이었던 그 청년의 시절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래야 그들은 놀라운 전환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레테 섬의 목회자까지 되어갑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만난, 그래서 사귀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도 사도의 빛을 받아요. 사도 바울의 빛을 받아서 거룩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맛보면서 놀랍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이들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한 은총과 복을 받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인물이 있었죠.
부부와 만났는데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같이 장막 만드는 일에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사귀게 되었던 분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복을 예비하였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만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뒤바뀌기 시작하고,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게 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훗날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사역하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 그 종은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감옥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귐을 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귐을. 그래서 그 오네시모는 사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천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거기서 믿음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종이 누구의 종이었나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죠. 그게 누구냐 하면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그 오네시모의 주인과 종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쓴 것이 빌레몬서 한 장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종에서 해방되게 하세요. 오네시모는 큰 은혜를 받고 거듭 사귀고 사귀어 가더니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의 사귐을 통해 복음서 최초의 기록자가 되었고요. 글라라라고 하는 어여뻤던 그 숙녀는 프랜시스와의 사귐을 통해서 화려했던 사치스러웠던 귀족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거듭된 거룩한 사귐을 해가다가 결국에 스도원 원장이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인가 라는 걸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분은 대학 시절에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영성서적을 통해서 거룩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본바를 읽으면서 거룩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청년이 놀랍게 바뀌어버려요.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청년으로 바뀌어갑니다. 결국 영국을 복음으로 뒤엎는 영국의 사도가 되죠. 비교가 안 되는 미약한 저는 30대 그 젊은 청년의 시기에 스승이신 공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고난의 삶과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분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 바른 성경의 해석을 들으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결국은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사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자꾸 간섭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필드 대통령의 그 옛 친구였던 그처럼 저속한 동영상이나 보면서 세속 정보나 세상 드라마나 보면서 인생이 점점 더 오염되어 가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죄악에 담대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장님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저 영원한 고통의 지옥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많은 이들이 가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세상 쾌락은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귐을 갖는 이들은 삶에 빛나는 모델이 있는 이들이요, 그 사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결정한다 그러죠. 좋은 스승이 있는 이들이 참으로 인생의 복을 받은 이들이라 하지요. 거룩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우리와 사귀면 그분과도 사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타까워 전도하면 그 전도된 사람은 우리의 인격과 사귀게도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는 목사님과 사귀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과 사귀고 싶어요. 저는 권사님과 사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자기의 높은 가치를 생각함이었으라면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자연히 인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가요? 듣기만 했던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세 가지 사귐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이란 뜻은 첫째는 빛과의 사귐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다 자연히 당연히 어두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두움의 일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빛 대신 예수님을 흠모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을 자꾸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어도 그분을 닮기 원하고요. 표정도 그분을 닮기 원하고요. 생각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저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겸손의 빛을 받으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분과 대화 중에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여인은 미망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남성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한밥집이라고 아시죠? 밥을 하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모양도 보기 좋았겠지만은 말하며 대화하고 하는 것이 남성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넘어지는 남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끼가 있는 여인, 어떤 요염한 여인, 이세벨. 막달라 마리아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귐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온유함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긍휼을 막달라 마리아는 받으면서 거룩한 빛과의 사귐을 계속해 갑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웠던 모든 삶이 청산돼 버리고, 그리고 빛의 여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고요, 여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귐을 가져야 될까요? 그 한밥집에 그 여인이 교태를 부리고 그런 리더들과 남성들과 사귀면서 가정이 파탄되게 하고, 이것은 얼마나 어두움의 사귐이겠습니까? 그 여인과 사귀는 그분도 어둠과의 사귐이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런 사귐을 가지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무엇과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사귐은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귐은 그런 완전한 사귐이 됩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유와 겸손하심 또는 그분의 고통,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로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귐이기 때문이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빛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까요?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업을 생각합니다. 고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 속에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상대의 영향력이 크다면 그를 닮아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빛과의 사귐이 아니라면 그는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분의 삶을 더듬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분을 만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시간을 자꾸 가질수록 매 순간 빛이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의 주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성생활의 주제는 어떤 규칙에 있지도 않고, 영성생활의 주제는 어떤 자기 수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자연을 볼 수 있는 자는 영성생활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는 자, 그분이 사람과 만났던 모습을 쫓는 자, 그분과 쉼없이 교제하는 생활, 이것이 영성생활이죠. 이것은 세상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학력이 있건 없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영성생활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빛과의 사귀는 일이에요. 그분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일이고요, 그분을 잡는 일이고요, 놓치면 또 애태워 잡는 일이 영성생활이죠. 빛이신 주님과 사귀는 일, 주님의 빛 속에 사는 일,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닮는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진리와의 사귐을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과의 사귐은 진리의 말씀과의 사귐을 말한다는 뜻이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귐입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삶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난 남편이 하라면 그냥 거기 따라갑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남편이 머리라고. 그래서 난 무조건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남편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삶의 기준이란 뜻이죠.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이죠. 무지한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뜻. 그것은 뭡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반경과 규모와 양상을 말씀에 맞춘다는 뜻 아니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난 이 길 갑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빛과의 사귐, 진리와의 사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와의 사귐은 자유케 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정말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는 걸까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러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핀트가 빗나간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욕적인 생각과 정욕적인 생활에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더러운 죄와 허물로부터, 악습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냐고요. 주님이 그런 자유를 말씀하시지 다른 자유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배우고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을 훈련받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희를 그런 정과욕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간적 애정과 욕망 안에 묶여 삽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체면과 위신 속에 묶여 산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사람들 눈치 보고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식기도조차도 어느 때 눈치 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 속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다면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주일 예배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주변에 묶여있는 것이죠. 결혼식이 있고 또는 무슨 장례식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체면이 있고 또는 손해를 예상하면서 참석해야 돼요. 또는 받은 게 있으니까 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여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죠?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예배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순결을 각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게 한다는 뜻이에요. 진리와의 사귐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자주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자주 부정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둠과 타협을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자유의 길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너 이제 나와의 관계를 끊으면 내가 널 죽일 것이야 라고 하는 남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이제는 진리로 인하여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미움,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 평생 묶여 사는 이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가엾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늘 부정적이고 이런 교만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시원한 삶일까요? 질투하고 또는 음란하고 교태스럽고 아집적으로 주장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일로 미루고 자꾸 태만한, 여기에 묶여 사는 이들은 정말 바로의 노예 같은 삶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한스럽고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게 될까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길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기에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일성은 그것이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혔으나 부활했다.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리하여 평강이 있으라. 너희도 거기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 예고이죠. 아직도 그 길이 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적어도 죄책감이나 무감각의 끔찍한 죄에서는 회개하면서 점점 정결케 되는 자유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의 사귐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시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렵게 돈 벌지 않아도 돼요. 이 길은요, 이 길을 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그 미랄기도원 예배당에서 오전에 사귀고요, 주님과.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산으로 가서 봉사하고 일 중에도 사귀고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 밑에를 내려다보며 기도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목사니까 또는 교수니까 당연히 그런 걸 전하니까 진리와 사귀고 빛과 사귀는 사람이지. 아니요. 그것은 그냥 일과 사귀는 것이었어요. 일. 그 속에서 물론 주님 사랑에 뜨거워졌다면 그건 주님과의 사귐이겠죠. 그런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일들, 목회 타성해졌고 강의 타성해졌고 그냥 담아놨던, 암기되어 있던 것들 그냥 쏟아놓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물론 주님과 계속해서 사귀는 삶이지만은 사귀지 못하면서, 진실하게 사귀지 못하면서 사귄다고 생각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요. 진실한 회개가 터지니까 저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저를 다시 이끄시는 주님을
새롭게 이 영혼 깊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니까 사랑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자 그러고 인사하면 사랑하자 그러고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정말 사랑의 감격을 갖고 주님 사랑해요라고 한 게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지? 놀랄 정도였어요. 사랑의 고백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사귐을 죽는 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생애 후반전을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그 거룩한 사귐을 저도 듣고 저도 본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귀는 거 실제로 사귀고 실제로 말씀을 지키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가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따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무심하게 너무 나태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삶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감정까지 감성과 지성과 의지까지 다 이렇게 다 사랑의 고백 속에 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반전의 삶이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정욕을 못 박으면서 주님 뜻이라면 끝까지 썩어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끝까지 소모되겠습니다. 끝까지 희생되는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고백이 올라가더라고요. 약삭 빠른 사람이라서 그렇게 될까봐 그런 무슨 자리를 갖지 않으려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올 것 같으면 그냥 일에 빠지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명과의 사귐입니다. 이는 생명과의 사귐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빛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인격의 빛이면 쉬운데 생명의 빛이 무엇이죠? 생명과의 사귐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본질과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의 창조물들과 사귀다가 가는 사귐입니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애인이라고 서로 사귄다? 피조물과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과의 사귐도 피조물과의 사귐 아닌가요? 자연 속에서 나 이런 자연이 좋아. 피조물과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돈 벌고 취미생활하고 글쎄 그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의 사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본질, 실제로 그 중심, 그 원소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본체이신 예수님과 사귈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다 거기서부터 비춰지는 파생되는 것들과의 사귐이었어요. 이것은요 본체와 사귐이에요. 본체. 여러분 사무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르려니와. 피조물과의 사귐은 계속 목마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정말 목마르죠. 거기서 그 고객과 만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게 사회니까요. 근데 목말라요. 영혼이 어쩌면 공고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탈출하고 싶고요. 뭐 거기서 인내 열매를 맺고 겸손 열매를 맺는 그런 영성 생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물을 마셔도 또 마신 물, 또 목마른 물을 마셔야 되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계획이고요, 최고의 사랑이세요. 여기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탐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야. 두 번째로 또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사도들을 만드시고 성인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초대장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생명으로의 초대. 거룩한 원이, 거룩한 본질, 그분의 생명에 너희가 참여하라. 너희가 여기에 하나가 되어라. 들어와라. 그래야 목마름이 끝나.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그 지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바르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목마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달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목말라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해줘도 목말라요. 자식과 부모가 잘해줘도 목말라요. 한 달에 보너스까지 들어와서 2천만 원을 받아도 목말라요. 목말라. 우리의 영혼은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의 거룩한 초대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적 지성소 속에 넣어주셔서 그 생명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부러운 게 없어집니다. 어떤 것도 소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려 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하빌이요 신인 하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갖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얻었으면 행복해지실까요? 예수님. 추상적이고 그런 어떤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이고요. 정말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우리 감지하는, 내가 소유하는 그 예수님. 그게 생명이에요. 회개하며 이 빛의 사귐을 계속하고 진리의 사귐과 계속해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사귀게 하신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 가득한 말씀인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니까요. 당신의 핵심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떤 가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서까지 주시려는 그것. 다 부서지고 깨지고 버림당하시면서 그 소중한 걸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생명인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들어서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린 생명이 있어요. 이제 우린 생명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단의 농락에 당하고 사는 꼴인지. 아니요. 끊임없이 얘기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목말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맛있는 거, 아주 즐거운 걸 경험하고 마셔도 목말라요, 주님. 응? 주님을 주세요. 주님의 생명, 그 부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 평강, 그 강력한 하늘의 평화가 내 삶 전체에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맛, 그 즐거움, 그걸 좀 맛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저런 것들은 맛이 없어, 저런 것들은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세속 즐거움과 쾌락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꿈을 꾸는 이는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과 욕이 묶을 수 없습니다. 삶은 빛나고 향기가 납니다. 주님은 그를 새로 빚어서 생명의 빛을 담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천상의 향기가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이제라도 그 거룩한 길을, 그 거룩한 소원을, 그 갈망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예수님, 하나님과 사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사귀면서 빛이 되신 이들과 사귀길 원합니다. 그것은 빛과의 사귐이고, 그것은 진리와의 사귐이고, 생명과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이 거룩한 초대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감격합시다. 그리하여 거룩한 자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다른 무성도 떠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